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한국연합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릴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건강기별 외에는 절대로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모든 목회 활동이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활동하게 될까요? 그때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연합회 복음부장으로서 목사님들을 훈련시킬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에 의해서 그때가 올 것이 예견이 되었는데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준비된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오늘 개회예배지만 그 티피컬한 개회예배가 아니라 이 건강기별의 방향성, 무엇을 위한 건강기별인가라는 제목으로 다소 길지만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는 이 건강기별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또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이 얘기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제가 한국연합회 복음부장이 돼서 했던 이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전국의 뉴스타트 힐링센터를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그 힐링센터들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고 또 기별들을 파악하고 해서 결국에 우리가 수많은 건강기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 난무되고 있고 또 많은 장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체적인 그러한 뉴스타트 기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 일을 연합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이듬해부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우리 일반인들을 위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주도 연수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다가 중병이 오면 그때 뉴스타트 실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뉴스타트가 우리가 건강할 때 실천한다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계속 연구가 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곳에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선교사로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또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기별의 방향성, 무엇을 위한 건강기별인가? 제가 이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코테이션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또 제가 현대 과학을 연구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건강기별의 방향성은 그저 우리가 질병 회복해서 10년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로마린다 의대에서의 그 데이터에 따르면 한 10년 정도 오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평상시에 우리가 뉴스타트 실천해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과연 뭐지? 이 대총회에서도 이 보건사역부의 뉴스타트의 이 기별, 이 목적을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정서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사회 봉사에 참여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모든 이 뉴스타트의 기별은 뇌신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모든 뉴스타트의 하나하나 이 컴포넌트, 그것이 물이 됐든 그것이 뭐예요? 금식이 됐든 운동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뇌신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식, 운동, 마이크로바이옴, 현대과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만 다루지만 사실 후성유전자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과 예니신의 그러한 기별들이 과학적으로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연구해 보면서 다시 한번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증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실천할 때 힐링센터에 가면 보통 뭐 먼저 하시나요? 보통 금식부터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독의 과정을 먼저 거칩니다. 뭐 물금식만 할 수도 있겠고 또 과일 금식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죽을 먹는 그러한 금식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음식의 양을 칼로리를 제한하는 절제식, 그 다음에 16시간 간헐적 단식, 그렇죠? 또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해독을 돕습니다. 우리의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한 현대 과학이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졌어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도 금식이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성경의 금식을 보게 되면 뭐 금식하는 절기, 자, 그 다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뭐하라? 금식을 하고 나서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떤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때 금식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시죠. 그리고 스가랴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금식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금식이 너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여 굵은 베옷을 뭐한지라? 입으니라. 요나서 3장 5절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금식이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금식이 회개의 마음. 그렇죠? 어떤 뭐를 깨달았을 때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뭐를 한다고요? 금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런 금식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금식은 이런 걸 하나도 얘기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현대 과학에서 금식은 그 금식이 우리의 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의 금식은 영적인 문제와는 달라요. 이 상관관계를 제가 점점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금식을 했더니 우리 인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스터리, 이 신비함이 해결됐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오스미 박사가 일본의 세포 생물학자입니다. 그런데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단독 수상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금식을 했을 때, 하루 금식을 했을 때 우리 인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거 하나로 뭘 받았다고요? 예,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그 세포의 대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유벽세포는 짧게는 막 3-4시간부터 하루 이틀이면 다 교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있으면서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러한 세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체가 되면 그 교체된 낡은 세포들, 죽은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염증이 생기죠, 그렇죠? 예, 고름도 생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포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까? 또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또 죽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다양한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을 이중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중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뭐예요? 마치 쓰레기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 담은 다음에 그 앞에 구멍을 딱 이렇게 묶는 것처럼 자기 포식 소낭을 만드는 것을 이 오스미 박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염증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세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활성산소에 의해서 공격받아가지고 그냥 비실비실한 세포도 있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소낭을 딱 만들면 리소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퇴화한 단백질이나 불필요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예, 이 세포를 다시 재생시킵니다.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같은 작은 단위의 영양소로 재생시켜서 면역세포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 필요한 영양소로 재활용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무엇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금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소도 풀들만 먹고 건초만 먹는데 단백질이라는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우유, 그렇죠? 그리고 살이 찝니까? 소가 살이 쪄요, 안 쪄요? 이렇게 찌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들이 단백질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우리의 먹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음식이 우리의 위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예, 분명히 단백질을 섭취하잖아요. 풀들에 물론 있긴 있지만 그 정도 단백질 섭취해서 소가 그 정도로 힘이 세고 우유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상당히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적절하게 금식을 하고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 야채, 채식 중심의 음식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단백질은 우리의 몸에서 뭐 할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세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토파지, 그러니까 오토는 스스로, 파지 먹다라는 뜻입니다. 이 청소기 세포라고도 하는데요. 세포 내에 청소기 세포가 있어가지고 금식을 할 때 활성화돼서 우리 인체의 모든 그러한 고름이나 죽은 또 망가진 그런 세포들을 다시 재생시켜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타트 실천하면서 가장 먼저 뭘부터 해요? 금식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미국의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발톨롱고 교수 연구팀입니다. 2018년도 연구인데요. 금식이 사람의 면역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Fasting for
72 hours. 72시간 3일 금식입니다. 공복 시에 시스템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필요하지 않은 면역세포, 손상을 입은 세포를 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금식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재활용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장기화될 경우 조혈계 줄기세포의 재생이 촉진되는데 이 정도로 놀라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혈계 줄기세포가 뭡니까?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 다음에 우리의 또 면역세포들이 있죠. T인파구, B인파구. 이런 모든 세포들을 평생에 걸쳐 생산해내는 극소수의 줄기세포들을 뭐라 그래요? 조혈계 줄기세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새로 만들고 면역, T인파구와 함께 면역세포를 새로 만드는 이 조혈계 줄기세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금식하면? 재생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금식만 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그렇죠? 예, 우리의 몸이 좋아지는 그러한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 현대과학의 연구를 좀 보게 되면, 자, 운동과 금식은 몸과 마음의 유사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둘 다 뭐를 젊게 유지시킨대요? 아, 뭐를요? 두뇌를 젊게 유지시킨답니다. 운동도 하면 할수록 뭐가 젊어져요? 뇌가 젊어져요. 금식도 하면 할수록 뭐예요? 뇌가 젊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면요. 주기적 금식이 뇌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요. 자, 우리가 금식 혹은 절식을 할 경우에 뇌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치매,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운동이 근육세포에 미치는 효과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뇌 기능에 금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현대과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교회증언 9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 주일 하루나 이틀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 치료나 진료에 의한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현대과학이 금식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질병의 치유,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하지 않고 그 궁극적인 목적인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해서 몸이 좋아지게 되면 뇌 기능이 좋아지고 분별력이 좋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뭐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질적인 것을 성경은 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탕자 비유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탕자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탕자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만. 언제 그렇게 생각했죠? 배를 쩔쩔 굶었을 때. 그렇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예요? 쥐염나무 열매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 자신이 원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이 탕자를 뭘 시킨 거야? 금식을 시킨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온 몸에 있었던 그 오토파지 현상이 다 면역세포들이 쫙 신경세포가 다시 막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돼요? 아차,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나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그 마음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현대과학 연구하면서 현대과학도 금식의 궁극적인 축복은 뇌로 귀결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뇌가 좋아져서 도대체 뭐 하려고요? 공부 잘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뇌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유일한 매개체. 이게 뭡니까? 이게 뇌신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뉴스타트의 모든 항목들이 뇌신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뉴스타트 해가지고 더 10년 오래 살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 기능을 예민하게 만들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어떤 존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끔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는 것이 뇌신경이 좋아져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현대과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현대과학은 그저 이 금식이 우리의 인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애초부터 이 금식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좋아지는 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덤입니다. 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을 반대로 하죠. 그렇죠?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답답하고 그런 가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됩니까? 치유가 이루어져요? 이 마음의 변화와 치유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후속 유전자라는 그 과학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번에는 간단한 것만 좀 하고, 제가 가정건강에 계속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대의 소망 822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큰 결과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가장 무슨 방법?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예요? 네? 그냥 밥 굽는 거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연구가 2013년도 유타 대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4시간 동안 물만 마셨어요. 예, 30분마다 1시간마다 물을 계속 마셨어요. 그랬더니 성장 호르몬이 여성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가 성장했습니까? 다 같이 보세요. 1300%. 몇 배입니까? 13배. 그렇죠? 그런데 남자는 몇 배입니까? 2000%. 몇 배입니까? 20배.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키가 커야 하는 이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세포의 재생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장 호르몬이 여러분 생각에 잘 먹어야 멸치 같은 거 꼭꼭 씹어먹고 잘 먹어야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를 했더니 물만 냅다 마시는 금식을 했더니 우리 인체에 갑자기 뭐예요? 예, 호르몬과 그 다음에 뭐예요? 각종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내는 세포들의 유전자가 다다다다다닥 켜지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막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활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런 금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워해요. 예, 금식을 하려면
이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시고 배고픈 거에 대해서 하도 어렸을 때 좀 한이 서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여기 미국에 계신 우리 뉴스타트 전문 강사이면서 내과 의사인 이우석 박사님은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목요일 날 저녁에 일찍 잡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일찍 자요. 그리고 금요일 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찍 자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아침 식사를 하든지 또는 만약에 필요하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식을 할 때 반드시 저녁에는 뭐 이렇게 먹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절식이나 간헐적 단식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효과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어떤 이 프로토콜에 얽매여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금식을 적절히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괜찮네? 배가 안 고프네? 하면 월요일 아침까지 이렇게 금식을, 아침 식사 때까지 이렇게 금식을 해보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개념이 여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사람의 혈액 속에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렐린. 이 그렐린은 무슨 호르몬인가 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왜 금식을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죠? 왜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 자, 이분은 금요일 날 일찍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잠을 못 자게 되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인체에서 증가되게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이 그렐린을 증가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내가 다음 날부터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뭘 못 자면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금식이 잘 안 돼요. 왜? 스트레스를 인체가 계속 밤새 받았기 때문에 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배고픔을 더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제 내가 내일부터 금식을 한다면 그 전날 어떻게 하라? 충분히 잠을 자라. 그리고 세 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4시간 금식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렐린 호르몬이 감소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금식을 자주 할 때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우리가 몸의 필요에 따라 먹고 있는지 습관 때문에 먹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먹어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딱 맞는 음식의 양인지 그것의 양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많이 못 먹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들의 입맛은 너무나도 변질되어 과실과 단순한 빵과 채소로 된 건강에 좋은 식물을 향한 뭐가 없다? 식욕이 없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이 금식이 양약보다 훨씬 좋은데 위의 휴식을 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입맛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적절한 금식을 하게 되면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490.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6시 반에 아침을 먹고 1시 반에 점심을 먹는다. 우리는 저녁을 먹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가족들에게 편리한 시간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는 식사 시간을 언제든지 변경한다. 나는 하루에 2끼만 먹는다. 35년 전에 나에게 주신 빛을 아직도 나는 뭐하고 있다? 따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엘린 지 화이트 여사가 건강 법칙을 철저하게 지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뇌신경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선악을 분별해야 하고 이것이 혼미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두뇌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뉴스타트 개혁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입니다. 예. 우리가 죽고 살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이 본질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릴 줄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에 쌓인 노폐물이 음식을 먹지 않게 되고 제거되고 재활용되죠. 그렇죠? 이 영적인 금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밥 굶으면서 어거지로 버티시는 분들 있죠. 예, 정말 힘든데 내 건강을 위해서 어거지로 버티면 참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저는 이것을 우리 뉴스타트 건강개혁자들이 회복해야 할 마지막 기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뭐는? 금식은. 자,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의 축복이 아니라 질병의 회복의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 그렇습니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그렇습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그게 올바른 금식의 모습이다. 근데 그렇게 될 때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현대과학은 단순히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바로 성경은 우리가 금식을 왜 근본적으로 해야 될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고 그 결과로 치유가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뉴스타트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자, 마이크로바이옴과 뇌신경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가장 많은 논문이 쏟아지고 있는 한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인가 하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입니다. 아주 그냥 본물 쏟아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면역계의 80, 90%가 어디에 지금 장에 달렸다. 장에서 이루어진다. 정신질환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 정신계의 질환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장에 있는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분변을 이식하는 수술을 했더니 아이들이 막 그냥 뇌 관련 질환이 어떻게 해요? 좋아지고 회복되는 일들도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연구는 지금 끝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역세포의 80% 이거 뭐 진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장소가 있다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장이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많은
미생물이 있는지 아십니까? 소가 위가 몇 개입니까? 예, 소는요 미생물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소화할 수 있게 돼요? 그 건초와 그 풀들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서로 소화하는 과정에서 영양분을 내기도 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소의 면역세포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인체 건강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장내 미생물들은 분자 신호를 통해서 식욕, 기분 등을 조절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친다? 의사결정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그런 것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장내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하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가면역 질환 아시죠? 그렇죠? 자가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 이것도 자가면역 질환이고 요즘에 뭐 각종 궤양성 대장염부터 해가지고 뭐 크론병부터 해서 자가면역 질환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 어떤 질병인가 하면 자기 면역세포가 자기 세포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질환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체는 T세포 중에 이 레귤러테이토리 T세포가 있습니다. 조절 T세포예요. 뭐 킬링 T세포도 있고 그 다음에 헬퍼 T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이 T세포들이 있는데 자, 레귤러테이토리 T세포가 있는데 이 T세포가 여러분 여기 이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면 여기 횡행결장과 하행결장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조절 T세포의 90% 정도가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절 T세포의 90%가 이 상피세포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뭐의 신호를 받는가 하면 유익균들의 신호를 받습니다. 장내 미생물들 가운데 어떤 균?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균이 이렇게 있는데 유익균이 뭐예요? 신호를 따라락 받아요. 그러면 신호를 받으면 이 잠자고 있던 T세포가 레귤러테이토리 이 조절 T세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어납니다. 그러면 이 조절 T세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세포를 자기가 이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이 면역세포들을 정신을 차리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무엇이 공격해야 할 대상이고 무엇이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몸을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이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양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과 껍질 같은 식이섬유입니다. 소화가 다 흡수된 것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겠죠? 쭉 지나가다가 남은 것들 중에 식이섬유를 이 미생물들, 특별히 유익균들이 먹으면서 건강해지고 그 수가 많아지고 그 장내 유익균들은 모든 인체의 면역세포들을 깨우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도 제가 서중원 앞에 보건부장 있을 때부터 내가 이제 이 주제로 이제 전도회도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이것도 결국에는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뇌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우울증, 불안증, 자폐증과 관련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의 몇 %가? 90%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죠? 야, 제가 이거 보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가 유익균들을 많이 만들면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자폐증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질병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의 도파민, 그렇죠? 도파민이 과하게 나와서 생기는 병, 조울증, 조현증 같은 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안 나와서 생기는 또 파킨슨병.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세로토닌이잖아요. 이 세로토닌은요, 모든 호르몬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적절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오고 또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뭐가 하는가 하면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몇 퍼센트가 장에서 만들어진다? 90%가 만들어진다. 이것 역시 장내 유익균 미생물들의 신호를 통해서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과학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국에는 뇌 건강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이 처지는 곳은 어디다? 전두엽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두엽입니다. 예.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인 이 뇌신경 전두엽에 하나님의 인이 처지는데 지금 현대 모든 과학, 성경에서 먹으라고 했던 그 음식을 먹으면 결국에는 장내에 무슨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유익균 미생물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이것은 결국 어디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 뇌신경에 영향을 끼치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세로토닌 아닙니까? 마음이 평안한, 이 세로토닌이 잘 나올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질환, 이것도 다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전부 다 이것이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의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힐링센터에서 최차순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잘 먹고 마시면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것이 뉴스타트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과학은 이제 이 장내의 유익균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폐증, 그 다음에 이런 거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뉴스타트는 이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운동도 장내 미생물을 좋아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6잔에서 8잔 물 마시는 것도 장내 미생물을 좋아지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뉴스타트와 장내 미생물을 이렇게 봤더니 결국에는 뉴스타트의 모든 요소들이 뭐를 좋아지게 해요? 장내 미생물을 좋아지게 해요. 태양은 장과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담배 끊으면 세균총이 달라지고, 오염된 공기 마시면 살찐다? 좋은 공기, 그렇죠? 그 다음에 잠 제대로 못 자면 장내 세균에 무슨 영양? 악영향. 지금 현대과학은 이 정도로까지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장내 미생물이 좋아지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렇게 디자인하신 인간을, 이 사람의 건강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놓친 뉴스타트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더 살아봤자 뭐 하시게? 뭐 하시게요? 별로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뇌신경입니다. 뇌신경. 이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요. 예. 이 신경학자, 뇌신경학자입니다. 울퍼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뇌가 존재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뇌에 대해서 건강해 보신 분, 좌뇌 우뇌가 있죠? 뇌, 이게 다연히 피질이 있잖아요. 이거 결국에는 인체에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운동신경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예, 다 이렇게.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동물인 멍게를 예로 들었어요. 이 멍게가 유생 때에는 바닷속을 막 헤엄쳐 다닙니다. 막 헤엄쳐서 이것도 잡아먹고 저것도 잡아먹고 하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 바위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위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이 멍게는 신기하게도 영양 보충을 위해서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다 먹어버립니다. 뭐를 먹어버린다고요? 뇌와 신경계를 다 먹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움직임이 없다면 뇌신경은 사치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을 하잖아요. 뉴스타트 힐링센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아니면 계속 운동하라고 해요? 운동하라고 하죠. 그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유익, 그것은 혈액순환도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지혈증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우리의 뭐 이렇게 소화를 돕고 이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그 목적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비활동은 지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까지도 뭐 한다? 저하시킨다. 그러면서 제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보니까 이 뇌신경 있잖아요. 사람이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유일한 채널인 이 뇌신경에 대해서 두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음식과 관련해서 하나는 운동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지력과 도덕적 능력, 이게 지금 뇌신경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뇌신경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대 과학이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흙 1g을 한번 좀 보십시다. 여기 지금 흙 1g 한 이 정도가 있다라고 보세요. 자, 여기에는 10억 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고 있다고요? 10억 개. 그 다음에 4,000종에서부터 5만 여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부యో폭 1g면은. 자, 그래서 원생동물 3만 마리, 조류 5만 마리, 곰팡이 몇 마리? 40만 마리, 박테리아 수십억 마리, 바이러스 미약인.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원생동물 이런 미생물들이 흙 1g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류. 어마어마하게 이런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곰팡이류.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소가 음식을 먹을 때 풀만 먹을까요? 아니면 뭐까지 같이 먹을까요? 흙까지 같이 먹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예? 흙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갈라내고 풀만 딱 먹을까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미생물을 뭐 하겠습니까? 섭취하겠죠. 그렇구나. 소라고 하는 이 채식 동물들이 왜 그렇게 살이 찌고, 그렇죠? 왜 그렇게 건강하고 덩치가 클까? 자, 이 동물을 먹는 육식 동물이 아니라 채식 동물들은 흙 속에 있는 뭐까지요? 미생물들까지 같이 먹고 어떠한 생명체보다 더 다양한 세균총을 가진 존재가 바로 뭡니까?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도 세포가 30조 정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 수가 38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체 내에도 어마어마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과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자연계, 천연계 속에서 뛰어노는 것을 그대로 둬라. 그리고 흙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에이, 떼찌 더러워. 이거 막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흙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인체에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에 많이 있을까요? 어마무지하게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라고 하는 이 미생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라틴어 이 바카에서 온 말인데요. 이 바카는 소똥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를 이야기하는가? 지금 제가 한 책을 봤는데요. 자, 이 땅 속에는, 천연계 속에는 이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라고 하는 미생물 박테리아가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체의 코와 또 이게 뭐예요? 흡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인체가 막 이렇게 흙과 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를 통해서 그게 우리 인체에 주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4년에 런던의 종양학자인 메르 오브라이언 박사가 폐암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흙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인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를 주입했더니 환자들의 증상이 좋아졌고 정서적인 건강도 증진되었고 활력과 인지 기능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생쥐에게 실험한 실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여러분이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클 때 천연계 속에서 막 놀고 이렇게 막 그냥 흙 가지고 장난치고 그 다음에 치켜 먹고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은 정말 지극히 작은 것밖에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흙과 천연계와 이런 마이코바이옴 그 다음에 또 이 각종 미생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흙길을 걸으면 학습 능력이 생긴다. 미국 뉴욕주 세이지대. 자, 실험용 이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또 한 것도 있고요.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가 포함된 모기와 그렇지 않은 모기를 미로를 찾게 했더니 훨씬 더 지력이 좋더라. 어떤 쥐가?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가 포함된 모기를 먹인 쥐가 훨씬 더 좋더라. 뭐도 좋아져요? 머리도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학교만 갔다 오면 가방을 그냥 던져, 집안에 그냥 확, 엄마 밖에서 놀다 올게! 그러면서 뭐예요? 어디 따러 가고, 치케로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딱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딱지 칠 때마다 뭐예요? 먼지가 그냥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맛있게 제가 먹었잖아요? 제가 아마 지금 이제 학위도 받고 이렇게 막 하는 게, 그때 그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해보기도 합니다. 예, 요즘 어린아이들은 부모들이 이걸 막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을 만져 더러워지면 흙이 우리의 몸과 뇌로 들어온다. 정원을 손질하거나 등산하니 기분이 좋아졌다면 마이코박테리움 베케이 곧 흙의 미생물이 코나 피부의 작은 틈새로 스며들어 세로토닌을 뭐했다?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정말 놀라운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몰라도 천연계 속에서 걷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상처를 따먹고 그렇죠? 이런 것들만 해줘도 이 모든 유익을 우리는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뉴스타트 힐링센터에서 천연계에서 살면 이 모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하나 둘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에서 감정 조절하는 물질이 이렇게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르핀 세 개가 있는데요. 예, 여기 보게 되면 도파민,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이 두 개를 조절하는 역할을 뭐가 한다? 세로토닌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10%만 뇌에서 분비되고 장에서 90%가 분비되는 이 세로토닌이 결국에 모든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들을 조절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기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위장관에서 세로토닌이 생산되는데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90%, 또 뭐 실제 95%. 이 위장관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뭐하나? 번뇌하게 되나.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울증 전국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앓고 있죠. 여러분,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것이 아닌 그러한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내 눈은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울고 있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천연계 가운데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계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미약함은 더 크게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근력운동과 뇌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살렘동산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 젊으신 분들이 목사님, 이제 제가 근력운동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아니, 사실 근력운동 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근력운동 해봤자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럴까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근력운동 할 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좋아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제가 계속 일주일 내내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근력운동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근력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살렘 가서 어떤 비전을 거기 있는 장로님께 드렸는가 하면 이 살렘이 우리 대한민국의 장수촌이 좀 됐으면 좋겠다. 200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200명. 그래서 장수촌이 되게 하려면 90살, 100살이 돼서 그냥 골골해서 막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농사도 짓고 의사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도 하고 차운전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만 딱 하면 90살을 살아도 100살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이 이루어집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력운동을 제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려병사에 보게 되면 근력운동이 주는 뇌 기능 향상 혜택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이제 한 연구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근력운동을 했더니 뇌 전체 및 전두엽 에서 피질의 두께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증가됐느냐? 연구 결과에서 밝혀낸 증가폭은 약 0.2mm로 피질의 두께가 약 3mm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몇 프로입니까? 7%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뇌 피질이 3mm인데 3.2mm로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뇌의 성장 촉진제라고 불리는 BDNF라고 하는 이 물질이 어디에서요? 뇌에서 분비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DNF라고 하는 물질은 신경세포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신경의 성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할 때요?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이렇게 버티기 운동할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생긴다. 그래서요, 근력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은 뇌 신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건강해가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의지력이 막
차고 넘쳐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오셨습니까? 근력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뇌 기능이 좋아져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기 원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확고한 사람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뇌의학 다이제스트에서 근력 운동 20분만 해도 뇌 기억력 즉시 뭐예요? 향상. 20분만 해도 뇌 기억력이 즉시 향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뇌신경세포 사이사이의 연결성이 근력 운동을 조금만 했는데도 뭐예요? 좋아지더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반드시 하세요. 이것을 단순히 내가 건강하기 위한 어떤 더 오래 살기 위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성경절에 대한 주석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예요? 뉴스타트 실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SDABC 바이블 커뮤니티를 한번 보세요. 예, 채널을 통해서 거기를 한번 보시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부학과 생리학을 공부하라. 뉴스타트를 실천해라. 그것에 대해서 알아라.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신체만을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의 건강은 정신적, 지적, 신체적, 이 전인적인 건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죠? 예. 이제 조만간 마치겠습니다. 적당한 식사와 뇌신경 보호. 제가 이 엘린 G. 화이트 여사의 육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건강 뭐 이렇게 뭐 항생제를 많이 쓰고 오염된 데서 자라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예요? 단순히 그냥 내 건강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버터와 고기는 뭐하다? 자극적이다. 이것들이 위장을 상하게 하고 입맛을 어떻게 했다? 변질시켜 왔다. 그러면서 보세요. 예민한 뇌신경이 어떻게 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무감각. 이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물론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뭐 이렇게 소식을 하고 과거에 이렇게 육식을 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도 뭐 이렇게 똑똑했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뇌신경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까라는 이 비본질적인 요소에 휘말리거나 싸우려 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동물적 욕망이 도덕적, 지적 능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뭐하게 되었다? 강화되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섬세하고 민감한 뇌신경들이 약화되고 아주 흐릿하게 되어 거룩한 사물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뭐와 관련된 말입니까? 육류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엘린 G. 화이트 여사는 육류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과식, 그렇죠? 그 다음에 간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식만 안 하고 밤에 뭐 야식하고 어느 정도 과식하고 이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엘린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인 뉴스타트의 본질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체 비활동, 이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40년 이상 나는 하루에 몇 끼만 먹었다?
두 끼만 먹었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경우 나는 음식의 양을 뭐한다? 제한한다. 나는 혼란을 일으킬 만한 음식은 어떤 것이든 내 윗속에 넣지 않는 것을 뭐로 여긴다? 의무로 여기는데 왜? 나의 마음은 누구에게 바쳐져야 한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 우리 마음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이미 이것은 현대과학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나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므로 혼란을 일으킬 만한 어떤 음식도 나는 넣지 않았다. 나의 지력을 감소시킬 경향이 있는 습관에 대해서는 나는 평생 주의를 해왔다. 내가 말과 글로 그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식사에 엄격하게 뭐 했기 때문이다? 절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내 앞에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진다면 나는 좋은 것들만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이 함으로 나는 명석한 두뇌의 기능을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아멘. 이래야 우리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선악의 기로에 섰을 때 누구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생일대의 결정을 해야 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이 마음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과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가장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 옥수수를 5개나 먹었어. 과식했죠? 똑같습니다. 이 과식은 뇌신경의 민감도를 뭐하고? 자, 똑같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여사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저는 한국재림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잘못된 기간을 지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미가 뉴스타트의 전부인 양, 육식을 안 하는 게 이게 아닙니다. 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 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그것을 믿음으로 더 잘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단순한 음식일지라도 과식은 뇌신경의 민감도를 마비시킨다. 영혼의 활동력은 부절제한 행동보다 부절제한 식사로 말미암아 더욱 효과적으로 힘이 빠지게 된다. 자, 보세요. 소화기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워 그것을 처리하려는 노력으로 신체의 활력이 소모된다. 그것은 또한 뭐예요? 지력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위장이 일을 하는 동안 뇌신경은 힘을 위를 위하여 도라는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 뇌가 가장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장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여기 또다시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뇌신경을 보호하라라는 이 거룩한 명령을 음식물과 식생활에 보내는 공변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본질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뇌신경을 잘 보호하게 되면 보너스로 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0일 동안 했더니 어떤 보너스가 있었죠? 예, 이 바벨론 왕궁의 학식을 그냥 완전히 마스터해버렸습니다. 뇌균이 살아나서 공부가 어떻게 됐어요? 1등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지력이 좋아지게 돼요. 건강해질까요? 예, 정신적으로,
그렇죠?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바벨론의 궁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건강개혁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몸을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뉴스타트의 본질입니다. 제가 이 뉴스타트 기별을 계속해서 현대과학과 그 본질과 연결시켜서 연구하면 할수록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우리 최태선 원장님 와 있지만 거기에 선악간에 대쟁태 이슈가 있다. 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연구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 음식에 선악간의 대쟁태 이슈가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제 시간이 없지만 분명하게 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도 저는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예배는 그냥 그저 성경 몇 절 하고 그냥 짧게 끝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무거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알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는지 그 반복된 행실이 뇌 경로를 형성하고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종류의 버릇을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꼴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다가 내일부터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엘렌 와인 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돼지고기도 먹고 질병에 걸려서 혼쭐 나고 정말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이 건강기별을 깨닫고 실천했지만 이것을 깨달은 즉시로 그는 평생 동안 이 기별을 실천하면서 뉴스타트 건강기별의 본질을 추구하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현대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운동과 또 뭐예요? 금식과 또 근력운동 또 이 맨발 걷기도 제가 많이 강의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 결국에는 다 뭐예요? 예, 우리의 뇌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의 목적은 바로 이사야 58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으시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새천사 선교사들 또 이곳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참석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